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아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 말씀 요한일서 2장 12절부터 27절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사도 요한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해야 될 것과 사랑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마땅히 사랑해야 될 대상을 알고 그것을 사랑하면 행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지 말아야 될 것을 사랑할 때 불행이 찾아옵니다. 자, 그러면 요한은 우리에게 무엇을 사랑하고 또 무엇을 사랑하지 말라고 합니까? 자,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12절부터 14절을 보면 사도 요한은 각기 다른 세대를 부르고 있습니다. 자, 먼저 14절에 아이들을 부르는데요. 여기서 아이의 헬라어 파이디오는 0세부터 7세의 갓난아이부터 미취학 어린이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 12절에서는 자녀들아 부릅니다. 여기 이 자녀 테크니오는 8세부터 19세까지의 이 청소년을 뜻합니다. 그리고 13절에서는 청년들을 부르는데, 이 청년의 네아니스코는 전쟁에 나갈 수 있는 20세 이상의 그야말로 청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3절에서 아비들을 부를 때 이 아비의 파테르는 장년에서부터 노인에 이르는 연령을 뜻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요한은 갓난아이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각기 다른 모든 세대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이 전혀 다른 세대들에게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너희에게 쓰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성경은 모든 세대와 연령의 차이를 뛰어넘어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갓난아이도 구원받게 합니다. 또 어린아이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합니다. 청년들을 거룩하게 하고 노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합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7절의 말씀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에 같은 말씀을 갓난아이가 듣고 어린아이가 듣고 청년과 장년이 들어도 구원받기로 작정된 시인자에게는 그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여 그 말씀을 중심에 두는 인생과 가정 그리고 교회는 반드시 거룩해지고 하나됨을 이룰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왜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나고 찢어져 갈려 싸워집니까? 그것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결국 교회 안에 복음이 희미해지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가정은 또 어떻습니까? 지금 청소년과 청년들 사이에서 라떼는 말이야 라는 말이 유행한 지 참 오래되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부모의 어른들의 말을 듣기 싫어하고 잔소리쯤으로 생각합니다. 또 어른들은 그런 젊은이들이 철이 없고 아나무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세대 간의 불통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납니까? 어떻게 하면 이런 세대 간의 차이, 세대 간의 갈등을 넘어설 수가 있겠습니까? 이 해법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 안에만 있습니다. 오늘 요한은 이 메시지의 발신자이기 때문에 너희에게 쓴다라고 했지만 이 서신을 받는 수신자인 우리에게는 이 성경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네가 들어야 될 말씀이 아니라 내가 들어야 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온통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고 큐티를 해도 그것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너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성경을 구실로 삼아서 서로를 공격하고 또 서로를 정죄하는데 쓰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는 그 어떤 하나됨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세대와 모든 연령이 다 함께 성경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내가 깨달은 나의 죄와 나의 허물만을 고백할 때 그때 비로소 가정과 목장 그리고 교회와 이 세상에 진정한 대화와 소통 그리고 하나됨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안산중앙교회는 원 메시지 올 제너레이션의 원칙으로 모든 설교와 양육과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큐티는 모든 세대가 똑같은 본무로 똑같이 큐티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과 교회에서 모든 세대가 매일 한 말씀으로 각자 묵상하고 또 그 말씀 속에서 깨달은 나의 죄와 허물을 부모가 자녀들에게 고백하고 또 자녀가 부모에게 고백하며 나아갈 때 바로 그 가정에 세대를 뛰어넘는 소통과 나눔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제 자녀들과 매일 큐티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별히 아직 어리고 산만한 아이들을 데리고 큐티를 한다는 것이 여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뭔지 아십니까? 아이들이 정말 딴짓을 하고 장난을 치면서 큐티를 해도 기억을 한다는 것입니다. 아빠가 무슨 나눔을 했었는지 또 엄마는 어떤 나눔을 했었는지를 이 아이들이 산만하게 딴짓을 하면서도 다 듣고 기억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에는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인내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내 나눔을 나눌 때 이것이 내 자녀와 우리 가정을 거룩하게 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나와 내 가정에 우리 교회의 중심에 모시고 그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킴으로 말씀을 통해 세대의 갈등을 넘어 주 안에서 진정한 하나됨을 이루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설교를 내가 들어야 될 말씀이 아닌 네가 들어야 될 말씀으로 듣고 있지 않습니까? 내 고백이 아닌 너에 대한 고발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큐티와 가정예배를 통해 가정과 교회의 하나됨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 오늘 15절 16절에서 요한은 이 세상과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정욕이라는 한 단어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은 결국 우리의 죄와 욕심을 이룬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요한은 오로지 우리가 사랑하고 추구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그 아버지의 뜻을 추구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말씀하시기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결국 믿음이란 선택과 결단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재물로 상징되는 세상을 사랑하기에 세상을 선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둘 다 사랑하고 둘 다 섬기는 그런 길은 믿음의 길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을 선택하고 기복이 아닌 팔복, 행복이 아닌 거룩을 선택할 때 반드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진정한 행복과 천국을 유업으로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은 이번 특세에 어떤 은혜가 있으셨습니까? 혹시 벌써 그 은혜를 다 까서 잡수신 분은 없으시겠죠? 저에게는 이번 특세가 정말 특별했습니다. 전에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는 새로운 차원의 은혜가 열리는 너무나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이 시간이 저를 위해 하나님이 준비한 시간이 아니었나 할 정도로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웠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번 특세를 통해 저에게 이런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시기 전에 먼저 저에게 하셨던 사전 작업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저의 모든 정욕을 꺾어 놓으시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특세를 시작하면서 제가 육신의 편안함을 추구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셨습니다. 코로나로 제 가정을 무너뜨리셨고 저의 건강도 무너뜨리셨고 또 편안히 쉴 수 있는 환경도 모두 다 무너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제가 추구할 수 있는 모든 정욕을 꺾어 놓으시니 그제서야 저에게 하나님만 보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특세를 할 수 없다는 간절함과 절박함이 제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은혜가 제 안에 채워지고 하나님이 저를 강하게 붙드시고 사용하시는 것을 제가 그 특세 기간 내내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와 기쁨이 아직도 제 안에 충만히 남아 있습니다. 저는 특세 기간 동안 저에게 임했던 그 고난을 묵상하면서 이 정도 고난이 아니면 내 정욕이 비워지지 않고 이 정도 고난이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담아지지 않게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고난을 나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이 확실하게 깨달아졌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통해서 내 정욕이 비워진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질 때 그 은혜가 주는 충만한 기쁨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너무나 귀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모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다시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얻고 싶어하는 좋은 것을 내려놔야 합니다. 좋은 것이 내려지기 전까지 가장 좋은 것은 절대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저 눈에 보이는 잠시 있다 없어질 세상의 것을 포기하지 못해서 그것을 붙잡고 집착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라도 내가 집착하고 놓지 못하는 것을 내려놓게 하시고 그것이 내려놓아지고 비어진 자리에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나와 세상에 대해 끊임없이 죽어지고 비워져서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충만해지고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은혜와 또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중에 내가 가장 내려놓지 못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내려놓지 못하기에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라도 내려놓으라고 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세상에서 좋아하는 그것을 내려놔야 가장 좋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적그리스도를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자, 오늘 18절에서 요한은 이 마지막 때에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요한이 말하는 그 적그리스도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22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자, 22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어떤 자들입니까? 그들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라고 합니다. 즉 예수님 아닌 다른 것을 구원의 대상으로 믿고 섬기게 하는 자들이 바로 적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주일 설교에서 아내의 암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제 속에 세워진 아내의 우상을 보게 하셨고 그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미워하시는지를 함께 나눴었습니다. 자, 그런데 생각해보면 제 아내는 한 번도 저에게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자신을 믿음의 대상으로 여기라고 한 적도 없습니다. 제 아내를 우상으로 만든 것은 바로 저 자신이었습니다. 무슨 말이죠? 가장 무서운 적그리스도는 바깥에 있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끊임없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더 믿고자 하는 나의 악과 죄가 바로 가장 무서운 적그리스도의 실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내의 그 암 사건을 통해 저에게 주셨던 메시지는 내 인생에 오직 큰일 날 일은 하나님이 없어지는 것밖에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내는 물론이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다 사라진다고 해도 하나님 한 분만 남아 계시다면, 하나님 한 분만 나를 떠나지 않으신다면 내 영혼은 안전하고 주님이 나를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말씀으로 깨달았던 그날 아내 우상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깨트렸습니다. 그리고 비록 제가 제 아내를 무척 사랑하지만 내 아내는 나의 그리스도가 아닌 것을, 내 인생에 오직 내가 믿고 의지할 이는 오직 예수님 뿐이심을 확실하게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진정한 믿음의 대상이 무엇이고 누구입니까? 그것 없으면, 또 그 사람 없으면 큰일 난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렇게 내가 큰일 난다고, 그것이 아니면 큰일 난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것이 나의 우상이고 나의 가장 무서운 적그리스도입니다.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사라져도 예수님만 나의 그리스도가 되시면 우리는 안전합니다. 주님이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시고 구원으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오늘도 주님만 나의 그리스도 되시고 주님만 내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오늘도 주님 때문에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지금 나에게 없으면 큰일 난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누구이고 무엇입니까? 가장 무서운 적그리스도는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있음을 깨닫습니까? 오늘 하루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와 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4월 21일 보석상자입니다. 복음의 능력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죄 사함의 능력입니다. 아파서 고통이 아니고 돈이 없어서 고통이 아니고
자녀와 남편이 속을 썩여서 고통이 아닙니다. 모든 고통은 자기 죄로부터 시작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우리가 마땅히 사랑해야 할 것이 있고 사랑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이 나의 사랑의 대상이고 사랑의 대상이 아닌지를 분별하지 못해서 하나님을 미워하고 이웃을 질시하며 세상의 헛된 것들을 사랑하며 죄와 정욕 가운데 빠져드는 오늘의 악함을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그리스도 되시는 것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며 또 주님께서 우리의 거룩과 구원을 위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대로 믿고 살고 순종함으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좋은 은혜와 은사를 누리며 이 세상을 끊임없이 미워할 수 있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누리는 이 최고의 은혜를 내 가족에게도 나눠주며 또한 이 세상에도 보여주어서 정말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믿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사랑에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